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과 관계된 그런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 그리고 요셉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꿈꾸는 아이였었죠. 그것은 개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꿈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꿈의 해석은 형들이 또 부모가 자기한테 절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꿈이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죠. 그래서 꿈 때문에 결국은 형들에게 시기를 받게 되었고 결국은 팔려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 그곳에 노예로 전락되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온 결과 한 장군의 집에서도 인정받았었고 또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또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셔서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높은 지위와 명예 이 모든 것을 얻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요셉은 바로 다음 가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나 능력과 모든 면에 있어서는 바로 왕보다도 더 탁월한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 7년 동안 흉년 들었다가 풍년 들었다가 7년 흉년이 드는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이 요셉의 위치는 대단한 위치입니다. 애굽에 의해서 각 나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국제 정세인데요. 거기에서 이 식량을 거머쥐고 식량권을 가지고 그 주변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자죠.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얻은 그러한 인물이 바로 이 요셉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정말 자수성가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러한 그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누가 보고도 남부 부러워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저 정도만 돼도 나는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지금 병들어 있는 아버지 야곱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한테 가는가? 아버지가 병들어 있다고 그래요? 아버지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얼마 있으면 못 사실 그러한 아버지 임종, 자녀가 부모의 임종을 지키는 것은 참 당연한 일이죠. 그거 임종 지키지 못한 자녀들은 평생 또 가슴에 아픔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위해서 지금 또 갔다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된 야곱입니까? 형과 에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의 축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애굽에 내려와서 고센 땅에 살면서도 고센 땅에 구별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이 많을 겁니다. 어떤 이런 유산적인 문제를 법적으로다가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거기 갔을까요? 아버지가 이제 병이 들으셔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유언을 듣기 위해서 마지막 그 임종을 지켜보면서 유언을 듣는 것, 또 유언을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얻고 받는다는 것은 참 귀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마지막 말은 또 끝까지 가슴에 담아두며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야곱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병들어 계시는 아버지에게 갔겠지만 그가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해 주기를. 특별히 이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와서 애굽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리고 애굽 여인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문에서 저희 형들과 같이 있는 그러한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권속의 반열에 정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으로 불편한 그런 면이 없잖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신앙의 가문에서 그 줄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분깃의 축복을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오게 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애굽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귀족의 반열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부귀 그리고 어떤 존귀함보다 약속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문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높은 지위와 권세 그리고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로다 인정받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기 오게 된 것입니다. 명예의 권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살아가고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 축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오게 된 것이죠. 가장 큰 복 중에 복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요 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자녀들 앞에서 무릎 꿇고 그 아버지한테 엎드립니다. 경배하듯이. 여러분, 자녀들이, 자기의 자녀가 자기 아버지가 할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자기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그런 예우를 받고 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 두 자녀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버지가 병들어, 할아버지가 병들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거기서 좀 더 건강하실 때 더 돌아봤어야 되는데 너무 때늦게 온 것 아닌가 하는 후회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할까요? 그런 탄식하는 그런 아버지로 기억할까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데 근데 할아버지한테 무릎 꿇고 경배하네. 할아버지가 높은 분이구나. 더 공경해야 되는 그런 분이구나. 여러분, 할아버지에 대한 그 신분, 할아버지라는 신분, 아버지는 세상적으로 가지는 신분을 볼 때 대단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상당히 어깨를 피우고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넣어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라는 그 위치, 그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라는 것을 또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할아버지 야곱에 대한 자기 아버지가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서 요셉의 자녀들도 그 할아버지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태도가,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름의 권위, 지금 권위가 다 무너지는 시대 아닙니까? 국가 지도자의 권위도, 교사의 권위도, 부모의 권위도 다 무너지는데 정말 그 권위가 스스로 무너뜨린 원인정한 책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위는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부모를 내가 어떻게 공경하고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다 볼 줄로 믿습니다.
보고 느끼고 그리고 다 새기고 있죠. 말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각인되고 있어요. 어떻게 부모에게 말을 했는지, 우리 부모가 어떻게 부모에게 행동했는지 이거 다 새기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은 어떠합니까?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절을 그 전장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한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서 앉아. 병들어서 힘이 없는 이 야곱이 요셉이 왔다 하니까 일어나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앉았어요. 자식이 왔으니까 그냥 일어나서 앉은 걸까요? 이 야곱은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해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이 달려온 이유와 같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 할아버지는 지금 손주에게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침상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그들을 맞이하고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 여러분 이 축복은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어졌던 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신다.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 그를 창대케 해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창세기 27장 27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삭에게 물려주고 또 이삭은 지금 야곱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이 아버지에게 주어진 축복권, 이 축복권에 의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계속 대를 이어서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대물림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기에 이 야곱은 지금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를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아브라함 때부터 축복해서 갈대우리를 끌어내시고 그래서 어떻게 언약을 하셨는가? 이거 언약이 하나님이거든요.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 나중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까지 붙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이것은 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자지 않습니까? 그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홀몸으로 도망 나왔을 때,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고 누구 의지할 데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늘 문을 열어 보이시고 사닥다리가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천사들이 오르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체험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기를 뭐로 소개했어요? 아브라함 그리고 너희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축복, 이삭에게 대물림 되었던 축복을 이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 복의 근원적 축복을 거기서 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 축복을 듣고 이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그는 도망갔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서 그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무엇을 떠올렸겠어요? 그날의 그 체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서 축복해 줬던 그 체험, 그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희망을 잃지 않았었던 이유는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용기가 생기고 그분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올 때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그 마음속에서 뭉클하고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모든 외로움도 시련도 고난도 그 하나님이 전해준 그 축복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그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했다고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기르신다. 이 기르신다는 말, 이 말은 시편 23편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을 양육하고 기르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어려서부터 양육하고 키우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자기를 양육하고 키우고 길러주신 하나님, 그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도 형들에게 어린 나이에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 가지고 참 기구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표현에서 또 나타나고 있어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어려서부터 양육하고 키워오셨지만 그의 인생이 결코 순탄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말 속에 담겨있는 그의 인생이 그 속에 엄청난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가리켜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실 도망 나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속임도 당했잖아요, 그죠? 노동력 착취도 당했고, 사기 결혼도 당해봤고, 그죠? 그리고 기근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자식을 잃는 슬픔도 당해보고,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그의 인생은 환난의 연속이었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비바람이 치고 그리고 천둥이 치는 그러한 폭풍 속에 살아온 인생처럼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누가 지켜주셨는가, 누가 보여주셨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이 세 가지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 공부에서 이론과 지식으로 체험하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몸소 경험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그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체험으로 하는 건 달라요. 저도 이단 사역하지만 이단에 빠진 영혼에 대해서, 거기서 나온 자에 대해서 그들의 말을 많이 듣고 또 고통과 고민을 듣지만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식으로 듣는 것과 체험한 자는 또 다른 거예요. 지금 이러한 세 가지로 표현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누구에게 축복하는 겁니까? 그 요셉의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부모된 우리가 할 일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입니다.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축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해주고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저는 지금 목사지만 몇 년 전서부터 마음에 가지는 생각이 있어요. 언젠가 한번 꼭 그렇게 할 건데요. 저희는 다 믿는 가정이니까 또 그렇게 하기도 쉽습니다.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아버지 생신날 우리 자녀들 다 한번 어린아이까지 다 오라고, 저희는 이제 부모님 생신을 돌아가면서 7남매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가서 또 그 가족의 축복도 해주고 하면서 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당번이 되었을 때 다 오라고 해서 아버지가 다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는 시간을, 또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우리가 다 축복받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몇 년서부터 계속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부모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야 축복 기도해주고 혼자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진짜 손을 얹어서 축복하는 거, 늘 손을 얹어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그것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 또 뜻깊은 날에 좀 부모님한테 먼저 이번에 이런 거 할 거니까 자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미리 준비기도 하듯이 기도로 준비 쫙 하셨다가 그날 오셔서는 어린 손자들까지 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할 생각인데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해주는 축복이 그대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가 그런 축복 받았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생전에 그런 말씀 우리가 받지 못했다면 이제 그 축복의 기도를 자녀들에게 해줌으로 해서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지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축복하는 장면이 참 묘한 장면이에요. 장자와 처자가 있는데 장자에게 오른손을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당시에. 장자권은 다른 자녀보다 재산 상수에 있어서 2배를 주죠. 그 가정의 가문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이 그에게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장자권인데 이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혹시 왼손잡이 아니었을까? 아버지 이삭에게 물려받은 편애했을까?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말씀을 전했는데 아버지와 엄마가 자녀들에게 편애했지 않습니까? 사냥해서 고기 간 것에서 대접하면 아버지 거 좋아해가지고 에서를 좋아했고 사랑했다.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는 내성적이고 좀 조용하면서 가정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걸 또 사랑했다. 편애의 문제죠, 편애. 자, 이런 편애 속에서 아버지의 축복, 장자권을 떼내려고 속임까지 엄마와 같이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내지 않습니까? 또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던 이 에서는 아내를 둘이나 두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편애가 가져오는 그러한 자녀들의 행동과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런 증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자녀들을 잘 양육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때 그 아버지가 형만 좋아했던 거 그 편에, 그래서 자기도 두 번째 차자에게, 장남에게 손을 얹지 않고 오른손을 얹지 않고 그런 건 아니겠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가운데서 사실 하는 거죠. 여러분, 실수로 올린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지금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본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수한 줄 알고 거기 끼어들어서 교정시켜서 바꿔서 바르게 하게 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나도 한다. 내가 서로 엇갈린 것은 실수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를 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 그로해서 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장자와 차자를 놓고 지금 요셉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의 소원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가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야곱은 자기 아버지 이삭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어요. 부모하고 태어날 때서부터 이 작은 자를 큰 자, 형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태어나기 전서부터 알려줬거든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망각하고 잘못되게 시행하려 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육의 눈은 흐려졌지만 영의 눈은 흐려지지 않았어요.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집센 아버지라 비춰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그의 의지와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이 본문이 진행되면서 라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라헬에 대한 얘기도 7절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에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지금 라헬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야곱은 정도 많은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들의 소원대로 손을 바꿔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는지, 뜻한 바가 있는지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에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가족에게 유산을 다 나눠줬습니다. 다 나눠주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모든 재산을 내 가족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가족에게 한 가지 더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다. 가족이 기독교 신앙을 내가 물려주기를 원하는데 이것을 받는다면 이미 다 나눠줬지만 내가 일실링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마디로 동전 하나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는 더 하나님이 부유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 이 신앙을 받지 않는다면 지금 준 것보다 더 많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는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길 원합니까? 어떤 축복을 주길 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려줄 게 없어서 빚만 물려준 경우도 많죠. 그죠? 오히려 빚더미에 있게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가난한 부목사 생활을 오래 했고, 그리고 개척 생활을,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뭐 해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다 이렇게 융자 이런 거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빚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들이 지금 갚아가고, 그래서 빚을 물려줬죠. 그래서 결혼할 때 축의금 들어오면 몽땅 다 줘버립니다.
여러분 무엇을 물려주길 원하는가? 우리는 정말 무엇이 귀중한 것인지를 잘 깨닫고 생각을 해서 어떤 축복을 해주고 어떤 것을 물려줄지를 우리가 잘 준비했다가 그것을 물려줌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유언함으로 축복함으로 인해서 자들 앞뒤에 활짝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축복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자녀들의 앞길도 열려서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이 이어져가는 그런 가문으로서 복되게 역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설립하시고 가정에 특별히 아버지에게 준 축복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상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야곱이 홀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곳에서 도망 나와서 맨몸으로 자수성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속임도 당하고 많은 환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가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적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자녀를 축복하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전통 있는 감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73번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인도 역사하심, 부모에게 주어진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여 자녀들을 축복하고 축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들로 세우기를 원하고 전통 있는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위에와 그리고 한국교회 선교지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는 부모가 됩시다.